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7가지 복.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또 그들을 아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7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외의 성경적인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가 어떤 뜻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외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3373번의 야레란 뜻인데 야레는 경외하는, 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교회로 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도 그를 섬기고 의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8장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다가 바로 야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 야레.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과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것을 되돌려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겠다 하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나 또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의 경건하심, 이 경건하심이 바로 헬라어로 뭐냐? 바로 2124번의 율라베이아. 이게 바로 경외하다는 단어예요. 자, 한번 8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경건하심. 자, 이 경건하심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경건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24번에 율라베이아인데 율라베이아는 경외의 뜻도 있고 무서움의 뜻도 있고 두려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에 대한 그 무서움 그리고 두려움, 경외하심으로 죽음조차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진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이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뜻대로 말고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이제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끼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한 몸을 이루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았을 때 이제 그분에 순종하면 이제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따라 살면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이제 나도 그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분명하면은 이제 나도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는 것. 말라기서에서도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다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전파하고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누굴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사셨던 삶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7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7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자,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한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에 이른다는 것일 때 이 생명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생명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의 백성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그와 언약을 영원히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야 우리가 풍족하고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시편 103편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둘째,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셋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넷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섯 번째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이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거든요. 성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빠졌던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유대 선민주의 생각을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시편 115편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또 악한 역사를 다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34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자, 20절,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왕, 또 지도자, 고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권세가 있고 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이나 지도자나 고관일지라도 또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세력 있는 자도 순식간에 제거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복 네 번째, 하나님께서 친밀하시고 그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자,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친밀하심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 히브리어를 봐야 됩니다. 이 친밀하다는 것이 어떠냐면 은밀한 계획, 또 은밀한 대화, 또 비밀 회의, 또 비밀 대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계획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더 기가 막힌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아들을 예수님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볼 때는 요한복음 자체가 종말복음이고 또 영원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군요. 여러분, 더 큰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이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계시와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큰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복 다섯 번째,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쳐 주십니다. 자, 시편 34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이 자기를 둘러싸, 그래서 그 종은 게하시를 두려워 떨었지만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이 엘리사를 둘러쌌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복 여섯 번째,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았고 그리고 왕으로서 권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그 솔로몬 왕이 또 우상숭배까지 됐어.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보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경외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째,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일곱 번째 복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인생은 늘 두 갈래 길을 두고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 또 사람의 이익을 쫓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 것이냐. 성령의 수욕을 쫓아 살 것이냐, 육체의 수욕을 쫓아 살 것이냐, 이 세상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위의 것을 구하며 살 것이냐. 자,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보기에 이렇게 살아야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들,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면서 그리고 남의 것을 갖다 빼앗으면서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어떨 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잠언서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재물을 얻고 싶고 영광을 얻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으면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자신의 나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의지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생일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또 심히 고민했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끝까지 경외하니까 결국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떠나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사역을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로 받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어요. 왜?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왜 고민하고 왜 힘들 거냐? 그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원망할 상황, 불편한 상황, 정말 그럴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 7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